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영혼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기도해야 될 때 회개할 때를 모르고 잠이 드니까 어디까지 가요?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배 속에, 큰 고기배 속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날 수 있는, 불행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2장 1절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반전,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한 인생에게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그 인생이 반전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반전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정말 반전된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이 중요하다. 암만 생각해봐도 의미가 없고 내 몸이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이미 기도의 자리 나감으로 50%는 승리하고 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심령이 되어야 된다. 요나가 그렇게도 완고하고 그렇게도 자기 주장이 자아가 셌던 그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고기배 속에 들어가 기도할 심령이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 그걸 봅니다. 그러면 기도할 심령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 마음이 기도할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되어져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진 사람만이 묵상의 기도도 할 줄 알지, 부르짖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묵상의 기도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벙어리 같은 우리의 입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에 훈련되어 기도의 입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어두움의 것들이 가져다 묶인 모든 것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심령,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회복이 된다. 이 요나가 지금 나중에 보면 감사를 해요. 근데 어디서 감사하는가 봤더니 고래 뱃속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오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요나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사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볼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 두 가지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감사가 많아졌는가, 그리고 그가 찬송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뭐 잘 믿는다고 해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신경질이 많고 인상 쓰고 다니고,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 많아도 기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감사가 풍년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이 된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고, 또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내가 형식과 습관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장에서 봤더니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가 봤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 2절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말씀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요나서 1장의 1절, 2절과 이제 글씨 자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3장 1절 2절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불순종하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나 사표 냅니다 안 한다고 거부하고 떠났던 불순종의 장면이 1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은 뭐라고 반응하는가?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 1장에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는데, 오늘 3절에서 봤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냐 그 말이지요. 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자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만 준다면,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내 몸을 주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두 손 들고 요나가 회개하며 기도했던, 서원했던 그 자리를 통해 오늘 요나가 1장과 오늘 3장에서 바뀌어진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만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었지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요나가 믿음의 회복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 관계만 회복할 수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서 뭐냐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의 때에 고생과 어려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므로 그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하나 봅시다. 5장 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때에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듬어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 환난과 고난의 그 시간에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험한 거지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하신 손 아래에 나만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말씀을 주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할지라도 내가 완고하여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일단 아멘하고 아직 다 깨닫지 못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변화되고 성장되는 성도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들이 실패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어도 부족한 중에라도 자꾸 순종의 자리에 나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순종은 우리가 아까 3절을 봤을 때 요나가 그 하나님의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요나서 3장 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4절을 보면서 지금 요나가 완전한 순종을 합니까?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3절을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니느웨 성읍은 커서 사흘 동안 다닐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사정에 보니까 요나가 사흘 길을 다녀요? 하루만 다녀요? 하루만 다녀요. 그리고 분명히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땅이 망하리라.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데 오늘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 회개, 구원 다 빼버려. 그리고 뭐냐면 이 땅은 40일 후에 무너진다, 멸망받는다,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뭐냐면 거기 가서 순종하여 갔지만 그 느네웨와 그 아수르의 그들을 보면서 지금 마음은 뭐냐면 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들은 회개하면 안 돼. 이들은 멸망받아야 돼.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 몸을 이제 하나님 들으니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살만하니까 뭐가 올라온 거예요? 옛날 자기 에덴 동산에서 왔던 원죄의 영향력, 내가 주인 되는 자아가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갖고 어거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우리도 어느덧 믿음이 약화되고 게을러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우리 같아요. 그래서 요나 그게 아니라 요나가 바로 나야 나. 우리들 같아요. 오늘 그래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요나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요나가 이렇게 불안정한 순종일지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안정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 붙잡고 내년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들을 한번 맡아서 해보시고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요 다들? 아직 나는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배우고 더 준비되면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우리들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고 부탁하고 맡겨주면 내가 그 실력이 안 되고 부족해도 따라서 합시다. 일단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부족한 종이 부탁만 하면 일단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아요. 이렇게 막 설교하고 하니까 다 아멘 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정이란 순종이라도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셔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사흘길을 다니며 외쳐야 되는데 사흘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외쳐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도 빼고 너희들은 40일 후에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오늘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느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그 소식을 왕이 듣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늘 말씀을 이어서 7절 9절 이렇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또한 소와 양과 모든 것들도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이나 금식하지 왜 소와 양과 막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할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시대에 모든 산업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기계로 다 되는 거지만 그 시대의 모든 동력, 산업의 모든 기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끌고 그들이 짐을 나르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 니느웨의 그 모든 산업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라. 오늘 그 일을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한 거예요. 요나는 불안정한 요나는 마음은 지금 망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그 불안정한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일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에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놓고도 보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숟가락만 얹기를 원해. 그러고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게 하고 높임 받게 하고 칭찬 받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되어질 때마다 내가 시간은 들였지만 몸은 들였지만 내가 헌신했지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겨주실 때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할 수 없지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도리어 내게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되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를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나는 낮아지는데 막 하나님 막 올려주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 있어. 내가 막 높아지려고 나요 하는 사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한다고 더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완전한 주님이시기에 전능하시기에 오늘 부르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한번 따라했는데 한번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해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낙심하고 언제 좌절하고 언제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들 속에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잘 나가는 똑똑한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눅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인정을 해봅시다. 우리 각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인정합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따랐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로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부르고 택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로 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